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합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합숙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산 합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변화산 합숙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변화산 합숙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우려는데 변화산의 합숙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갈보리산 합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37 전도를 하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이 여러분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합숙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면은요, 합숙이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면은 주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합숙하시며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인도받도록 함께 하신다 그 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성도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예요.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뭐냐? 교회의 머리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떠나게 되면은 온 세상이 고통받고 나라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과 말씀 속에 굳게 서면은 다 사는데 가장이요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흔들리고 말씀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러면은 예상의 가정이요 후대들이 고통받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를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체험을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구약 옛적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상하게 내 인생 문제에 답이 돼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내 인생의 기도 응답으로 다 옵니다. 그 시원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받고 방향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읽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그처럼 속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치유되는 게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을 체험하는데,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합숙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합숙을 통해서 주신 미션이 무엇냐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합숙을 했나나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미션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제자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장 19절, 이 본문은 갈보리산 합숙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모든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있죠. 이 성도들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거든요. 여러분이 제자인데 제자는 스승의 유업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을 시켜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들 학교 대학교로 보면은 무슨 학파 얘기하잖아요. 그 스승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그 사상과 학문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그것을 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유업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그 기업을 그렇게 세상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리고 발전을 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냐? 교회는 말씀 운동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내기세번 제사법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말씀 운동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의 등불 끄지 마라. 그래서 성전에 등불이 있지요? 등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등불, 선교의 등불, 전도의 등불 이거 끄지 말라는 거야. 24시간 계속 켜놓으라는 거야. 성전 안에. 떡상 있지요? 향로 불피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 켜놓으라는 그래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을 교회화 시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바로 교회화 시키. 오늘 세례 받았죠? 그게 바로 뭐냐? 교회화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라고 예배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서 세상을 유혹에 세상 문화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만들지 말고 교회에 그러지요. 3, 4대가 뿌리가 내리고 평생 교회로 뿌리 내리고 가문의 교회로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 살리고 세상을 승리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 뭐든지 그러잖아요. 뿌리가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뿌리 안 내리면은 꽃이 안 핍니다. 열매를 맺고 인생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는 그래서 교회 기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부에 뿌리를 내리고 태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유치부는 교회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초등부는 유초등부에서 뿌리 내려서 예배 드리게 만들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에 뿌리를 내려 중고등부 기관에서 활동하게 하고, 대학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에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장년부는 장년부에서 산업인은 산업인에서 전부 그렇게 교회 안에 각 부서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뿌리 안 내리면 나중에요, 구원받았어도요, 교회 없이 무교회주의로 흘러버립니다. 예배 실패해버립니다. 두고 보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교회 기관은 뭐 필요하나? 아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교회화를 시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성도를 전도화시키라. 뭐라고 그랬냐, 주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 어떻게 해요? 개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과 30명 제자운동 우리는 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꿈꾸는 목사가 됐어요. 꿈꾸는 전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의정과 강북과 상부를 살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0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집 여러분 해서 렘넌트 운동할 것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 안 하면은 저와 우리 1세 장로님들이, 1세 권사님 안수지사들이 우리 가잖아요. 앞으로 그랬죠. 30년, 앞으로 20년, 30년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3분의 2 뚝 떨어져요. 그때는 교회 소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처럼 교회가 술집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전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렘넌트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복음운동 계속 하는 교회가 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0세, 7세까지 어린이집 우리는 온 성도 기도하면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초등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세워서 렘넌트들 영적 서밋을 세우고, 중고등부 서밋스쿨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의정부 중고등부 살리기 교사들, 그러자 다 기도해야 되고, 병원 전도위에서 병원에서 그래야 이렇게 복음 말씀 운동하고, 다민족 살리도록 하고, 산업인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성북 강북 지역에 캠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수일이 가면 한일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일병원에 캠프를 가니까요, 병원에서 교대로요, 그죠? 일주일에 교대로 거기서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만났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영락교회에 다닌다고. 당신 영락교회 이런 팀들을 만나야 했으니까 서울에 모든 병원에 영락교인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봉사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됐구나. 순복음교회 구역이라고 하는 시스템 통해서 잘 서울시 전 지역에 시스템 깔아가지고요, 전도합니다. 전도하려면 개인 전도도 해야 되지만 시스템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경제 돈 벌려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여러분이 주역이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보리산 합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될 것이냐.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정복하시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의정과 강복 살리고 세계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세계보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견도를 위해서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237 견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속에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완전히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내 삶을 보면은 자꾸 문제가 자꾸 있는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가 믿게 하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음을 믿게 해달라고 복음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죄를 찾아오셔서 복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모든 인생 문제 끝나버리다. 인생 문제 그리스도 끝내야 인생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하게 됐고 제 인생에 목회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요,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미 대선에서 46대 대통령 이번에 투표했죠.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막 그러잖아요. 뭐 정리가 되겠죠.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왜 미국에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죠? 단순한 흥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요? 그 나라 정치와 그 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사나 죽느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미국이라는 나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발발 깁니다, 여러분. 중국 그 막대한 14억 인구가요, 하웨이 트럼프가 해버리니까요, 발발 깁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미국한테 대들다가 발발 기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미국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모든 주권이 살고 죽는 것이 부하고 가난하게 됨이 낫게 되고 천하게 됨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 주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이 땅이 평안하겠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 가지 방향에 여러분들이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 안에서 아까 예배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아야 돼. 언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말씀 매주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럼 미션이 뭐냐면은 전도와 제자와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신 일을 하시면서 참 힘들지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아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습니다. 비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시대 살리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저희 어머니가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하는 얘기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하시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렇게 편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진짜 평안합니다. 진짜 믿으면 평안합니다. 이런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흑암 저주장이 떠나갑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이렇게 말들 많고 그럽니다. 자,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는지 구원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생기게 되고요. 믿으시길 바라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요. 그게 천명소명 사명입니다. 이게 생깁니다. 항상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전도자로서의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기억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억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은요, 24시간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승리하려면은 24시간 그리스도, 여러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이거 구하시고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세계복음화, 오력이 회복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시길 바라고요. 개인 전도위에서 300명 영접운동과 30명 제자운동 여러분 3명 교회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죠. 꿈을 꾸십시오. 의정부와 강국복음화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 복음의 꿈이 있는 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병원 살리는 시스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살리는 시스템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에 300 전도 제자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 캠프 여러분 놓고 전 성도 여러분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 미래 걱정하지 말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죠? 개인 예배에 승리하시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미리 응답을 보고, 미리 여러분이 응답을 다 받고 여러분 축복하실 것, 응답 줄 것을 믿고, 미리 믿고, 미래가 성취될 걸 믿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갈보리산 합숙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누리는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성탄식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